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제가 화요집회 덕평회를 갔다 왔거든요. 덕평에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한 것 중에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대로 좀 가능한 대로 원문 그대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내 걸로 좀 소화도 했고 또 좀 틀렸다기보다는 말씀을 좀 바꿀 건 좀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첫 강의는 뭐였냐면은 그리스도 24, 25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잖아요. 이 언약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각인돼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요, 보좌 24, 25 영혼이었어요. 보좌 24, 25 영혼. 보좌 할 때는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할 때는 언약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뭐 했느냐, 로마 24, 25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잖아요, 결국은. 전도. 그러니까 복음, 기도, 전도. 욕사 메시지는 약간만 좀 변형을 해서 그렇지 원문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근거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항상 그래요. 복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 이렇게 딱 이어져요. 이걸 딱 했는데 이번에는 24, 25 영혼이라는 걸 딱 붙였어요. 24를 붙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심으로 그걸 바라보는 걸 24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5는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25라고 하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증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세계복음화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 25 영혼이란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 아무리 생각해도 원문 그대로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리스도 24, 25 영혼 이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을 항상 각인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란 말은 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안다고 하기 전에, 많이 들었다 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각인돼 갖고 있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각인돼야 되느냐? 요셉이 말이죠, 언약을 얘기하니까 아까도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언약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형들이 말이죠, 건방지다 그랬어요. 교만하다 그랬어요. 참 못됐다 그랬어요. 형들이 동생을 갖다 한나로 싸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네 혼자만 잘난 척하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전쟁터에서 딱 들어왔더니, 전쟁터 나가기 전이죠. 전쟁터로 나가기, 골리앗 내가 한판 붙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조그마한 게 뭘 한다고 이렇게 나서갖고 야단이냐, 가만히 있어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걸 그걸 옆에 있는 병사가 보고 사울 왕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데려와봐라 해가지고 나가게 된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게 진짜 그렇게 된 겁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하라고 했어요. 비파와 검은 거가 치고 그러거들랑 전부 다 이렇게 넌 신상 앞에 절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왕명을 거이겠다. 그럼 사형감이잖아요. 사형감이 돼가지고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근데도 결국은 사형시키잖아요. 결국은. 그래갖고 어디로 보냅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라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가 어떤 건가 이걸 바로 깨닫고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를 전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더하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갖다 박해를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로 알고 믿습니다. 자, 근데 그걸 사단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형들이 일어나고 아까 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사단의 주목적 뭐냐? 혼란을 주는 게 주목적이에요. 혼란을 주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꾸 모르게 만들어요. 언약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24시간 누릴 때 기다린 걸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울이 말이죠, 시대를 초월해갖고 전도자가 됐는데 뭘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물론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추정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이죠. 저자가 좀 불투명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셔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셔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요,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 안에 보니까 적어도 35명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소개할 때마다 뭐라 그랬느냐?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하면서 얘기를 다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 그렇게, 아무튼 각 개인마다 말이죠.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브리스라 부불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란 말이 각인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그리스도 안에 말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자,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아니,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버렸어요. 아유, 굉장한 일이잖아요. 안진뱅이, 베드로가 일으킨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게 돼요. 법정에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말이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의, 그러니까 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죠, 핍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여기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에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평생, 아니 시대를 갖다 시대마다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재앙과 저주가 쏟아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안진뱅이를 이렇게 낼 정도면 다 좋아해야지, 왜 그 안진뱅이 이렇게 가지고 그리스도 혼란을 주냐 하면서 하는데, 마귀의 주목점이 뭐라고요? 혼란을 주는 거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베드로 제자, 베드로 밑에 배웠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사도행전 11장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나오죠. 고넬료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로마 백부장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딱 방문해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줘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주니까 유대인들이 왜 너희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의 법에는 그거 안 되도록 돼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한 그 이후부터 1948년도까지, 1948년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해서 나라 되찾은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유랑민족이 되고 재앙과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이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결과 때문에 누굴 위시해서?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또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스데반이 환난을 당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했어. 핍박을 받다가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신기하게도 없어져 버려요. 핍박 때문에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냐면은 촛대로 옮긴 거예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촛대로 옮겨가지고, 솔직히 말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 준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스데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순교했던 민족들은요, 전부 다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주기철,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순교해가지고 결국은 말 순교의 씨앗으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왕성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중세교회 한번 봐봅시다. 중세교회. 지금 유 목사님이 메시지했던 것들을 쭉 내가 선안해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화요일날 목요일 되면 또 이거 내가 필리핀에서 메시지가 올 때 이거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일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돼요. 중세교회, 솔직히 말 중세교회 때 복음이 있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게 1000년 동안이잖아요. 1000년이 언제냐? 그레고리 있잖아요, 그레고리가 500년 때 이 사람이 말이죠, 교황으로 일어나요. 교황으로 일어나가지고 1517년 때까지예요. 말틴 루터가 종교에 일어날 때까지 거의 500년 때부터 1517년이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이잖아요. 1000년 동안이나 중세시대는 복음이 없었어요. 이때는 뭐 했느냐? 자, 이 이후에, 안디옥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쭉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때 중세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황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교황과 나라의 황제, 각 나라의 황제들과의 싸움이
무섭게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변해간다. 교회도 정치적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마리아가 여기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없단다. 너가 좀 이렇게 포도 너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순종하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어요. 처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리아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도응답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되면서부터 지금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의 국영 박물관이 푸시킨 박물관이랍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 또 영국에 있는 대영제국 박물관, 나도 꼭 좀 가보고 싶어요 거기는. 근데 그런 박물관에 가보면은 중세시대 유물들이 제일 많이 있대요. 이런 유명한 박물관 다 있대요. 근데 거기에 작품들, 그러니까 조각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음악들, 이런 것들 쭉 보면은요, 마리아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아요. 마리아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아요. 조각들에도 다 이렇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왜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마리아가 딱 나타나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1000년 동안 볼 수가 있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우리가 보면서 뭐가 좀 잘못돼 가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쭉 얘기하는 게 말이죠. 237이에요. 237은 여러분들 237 할 때는요, 강대국을 좀 쳐다보셔야 돼요. 강대국. 그리고 5천 종족 할 때는요, 5천 종족 할 때는 후진국이라든지 재개발국가 이런 나라들 봐야 돼요. 아직까지도 미개 민족들이라 봐야 되겠죠. 미개 민족들. 이쪽을 봐야 되고. 근데 강대국들이 쭉 이렇게 했던 역사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열강들은 강대국 속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강대국 속에서 이런 걸 쭉 보게 될 때는요,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북미 있잖아요. 북미 하면은 카나다, 미국 찍을렸다 북미라 그래요. 카나다, 미국, USA,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있는 북미. 근데 이날 굉장한 축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미는 말이죠. 콜롬비아라든지 어딥니까? 콜롬비아라든지 또는 뭡니까 여기 이런 콜롬비아 위시에서 중남미 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여러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저기 안데스 산맥 있는데 안데스 산맥 있는 쪽에 어느 나라죠? 페루. 예, 페루. 이런 나라들 쭉 보면 다 아주 빈민국들,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요 나라는 전부 다 뭐냐면 신기하게도 아까 말했던 마리아를 믿는 천주교들이 많아요. 그 이쪽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축복이고 이 나라는 저주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이상하게 그리스도 믿었던 역사가 일어났던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진국 저개발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나라는 대개다 보면은 뭐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미개한 민족으로 갈수록 흑암이 덮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흑암이 덮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흑암 쪽에는 어둠이 짙어올수록 빛을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흑암이 꽉 차갖고 있고 요 속에는 귀신 문화가 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캄보디아 시엠넬에 있는 저 궁전, 숲속에 있는 궁전, 이게 완전히 귀신으로 꽉 차갖고 있는 동네 아니었습니까? 흑암이 꽉 차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세상에는 빛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빛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미가 됐든 강대국 또는 후진국이 됐든 모든 곳에 흑암이 덮치고 있는데 여기는 빛밖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빛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은 뭐가 나와져야 되느냐? 진정한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쭉 이렇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유 목사님이 화요 집회 메시지를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지마자 참 기초적인 걸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4시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25는 기다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나에게 이 빛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그럴 때는요 내 속에 있는 빛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내 안에 빛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안 된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집안에 흑암이 꽉 차갖고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흑암이 있구나. 그래서 빛을 찾아야 되겠구나. 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지금 이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3년의 공생에 다 마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론조사해갖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결단시키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지만은요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중량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 속의 빛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도 빛은 여전히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걸 딱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신분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요건 좀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자, 로마서 16장 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 말을 갖다 우리가 딱 붙잡고 뭘 해야 되겠느냐? 아침 시간에는요, 고요와 평안이에요. 조용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이때는 7망대, 7망대를 탁 붙잡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축복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은 길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이게 축복이 일어나죠. 또 뿐만 아니라 우주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를 다 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VDIP, 나의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이미지, 또 뭡니까? 작품, 이것을 완전히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뜰, 이걸 딱 붙잡는 거, 이게 7망대잖아요. 아침에는 꼭 일어나면은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고요할 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정시간을 만드는 게 좋겠죠. 정시기도 시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낮에는 사람을 만나면은 보이는 거,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거, 또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남이 오잖아요. 요걸 딱 붙잡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 요때 뭐 하느냐? 생각날 때마다 7여정. 왜? 힘을 얻어야 되니까. 7여정은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항상 찾아가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느냐? 밤에는 잠깐이라도 말이죠. 이제는 결산하는 시간이잖아요. 밤에는 말씀으로 다시 또 답을 내리는 거. 저는 밤에는 부끄럽습니다. 메시지 하면서도 밤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잠자리 딱 들어가지고 말씀이 떠오르면 게 답을 알고 그냥 그 붙잡고 기도하는데, 밤 시간이 여러분들 긴 사람들은요, 말씀에서 답을 꼭 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7이정표. 내가 어디까지 와서 지금 어느 정도 사람이 완성돼 가는가? 이걸 딱 붙잡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해야 된다.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죠. 첫째는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11절이 아니라 9절이죠. 9절에 여기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이 흑암이 꽉 차갖고 있는 이런 시대 좀 보라 이 말이죠.
237 5천 종자를 뚝 보면요, 흑암이 꽉 차갖고 있는 여기에 참 빛, 세상 위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접을 했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아멘 해봐요. 여러분,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와 있어. 이 빛은 모든 흑암을 다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빛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메타바이노란 말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빛이 임한 거예요. 참빛 곧 세상 각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뭡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9절. 여기 보니까 이 빛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은요, 내가 빛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빛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빛을 넘치도록 만드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누리면은 이 빛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을 불러내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돼요. 빛을 누리는 게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세예요. 권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용 안 하면 소용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를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베드로가 말이죠. 가만히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권세 사용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당당히 외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외쳐져야 돼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외쳐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동전으로도 육신으로도 그 사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권세 사용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 일로 인해서 법정에 가서 들었을 때도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걸 갖다 외치면서 권세를 사용했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을 누리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24 해야 되겠다 이거죠.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좀 성숙한 성도가 좀 되져야 될 것 같아요. 성숙한 성도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되어지는 기도가 되려면 행복한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행복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4가 되면은 기도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24가 되면은. 이것은 나예요, 나. 나와 관계된 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능력. 기도가 이제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은 25의 축복이 일어나겠죠? 25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완성이 되면은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증거가 되면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24 누리는 우리 모두가 좀 되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요게 되려면은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25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보면은요,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25의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25의 축복이. 이걸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가 기다림이라는 것 같아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 내 속에서 일어나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다림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기다림 자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영혼은 뭐냐? 그리스도 영혼. 영혼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하고 관관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미래.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이게 우리의 미래하고 다 연관이 되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여기도 보면은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작품이 돼서 나오는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때까지는 뭐 하는 거냐? 25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요 때를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역. 하나님의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할 때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또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까지 정리를 한번 쭉 했는데 그리스도 24, 25 영혼이라는 거 딱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메시지 들어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24, 25 영혼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미래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